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미국의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지난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보다 저출산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로저스 회장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30년이 지나면 한국은 경제가 침몰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 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인다고 단호한 경고를 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그런데 정작 한국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인구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놀랍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우리를 더 걱정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광주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대학교회 조성일 목사님입니다. 저는 2001년도 12월 25일 날 45세 부임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반 이상 됐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새해가 가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12월 25일 날 그렇게 부임하게 된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세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보여준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보여준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으면서 많은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고 교회를 융합되고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화해의 자로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나바 성김학교입니다. 중보기도 훈련입니다. 많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섬김의 삶을 훈련하고 실제로 실천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4년 해오면서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 하는 걸 돌아보면서 제가 한 일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통해서 기도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젊은 사람들은 내 남은 삶이 정말 헛된 삶이 되지 않고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 심령 속에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좌절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니는 것 이전에 더 지혜로운 선택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방과 후 교실을 끝마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도 중학교 체육교사가 제자를 유괴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윤상 유괴 살해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도박빚에 시달리던 선생님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를 유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은 1980년 11월 13일에 발생했는데 범인인 선생님이 체포된 것은 1년이 지나고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1981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1년 뒤에 선생님이 범인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애가 죽었어요. 그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 국민윤리 가르치셨는데요. 수업에 들어오셔서 교탁 옆에 서시더니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정중하게 저희들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스승이 제자를 살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대신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중학생 1학년이며 철이 없어요. 그때는 너무
저희들이 어리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를 잘 몰라요.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건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5.18 민주화 운동,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재판 과정, 제가 대학교에 가서 이 5.18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돼요. 세월호 사건. 제가 용산에 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용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2.3 계엄 상황을 지나가면서 분명 국민이 피해를 본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책임지려고 하거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들만 봐요. 지금도 봐요. 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일은 벌어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동료 교사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통감하고 나이 어린 제자들 앞에 머리 숙여 절하고 사과하셨던 우리 교감 선생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 중학교 이름 대면 누가 알아줘요? 정읍의 시골의 촌동네에 있는 배영중학교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그 학교를 다니고 그 교감 선생님 밑에서 국민윤리 수업 받은 거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교감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왜?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권을 챙겨서 외국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포르투갈에는 소량이면 마약을 소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는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서 포르투갈로 태국으로 여행을 가서 그 땅에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땅에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공항 입국장에 가보세요. 저마다 다른 나라를 다 다녀왔지만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국인 창구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개혁과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것.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반대편에 선 게 아닙니다. 훌륭해 보이는 어떤 종교개혁가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라틴어를 압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 설교가 많았다는 거예요. 루터는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헬라어, 그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읽고 그리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 그게 개혁의 시작이고 완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연설이 진짜 성경에서 맞는가라고 성경을 펴서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오롯이 내가 서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놓고 진영과 패가 갈려서 사생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는 동안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80년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대격변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힘겨루기가 벅찬 나머지 러시아와 손잡기 위해 서유럽 동맹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손절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자유무역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2차 대전 후 무역 자유화로 경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경제의 지반이 붕괴되던 위기 상황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대한민국이 생존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나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충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다 그랬습니까?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성령님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혀를 사로잡으셨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도록 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방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성령님이 각 사람을 사로잡았다.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의 혀를 사로잡았다. 혀를 사로잡은 것이 더 중요할까요? 혀를 사로잡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순절 성령님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저의 약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으면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제가 본 바로는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 지키다가 교회가 분리된 교회는 없었어요. 두 조각 난 교회들을 보면은 서로 헐뜯고 공격하다가 쪼개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노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래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행위 심판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마음의 문제, 말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겁게 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야고보는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러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그제 제가 감림산 기도원을 갔어요. 저는 그 이용란 원장님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57년 전에 1968년 8월 달에 충청도 청주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땅 700평인가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마사토 흙을 긁으면서 거기에 기도처를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게 감림산 기도원이에요. 이분이 청주 여중을 졸업했어요.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그 오창 지역의 지주예요. 그 집 땅을 밟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단아해요. 아름다워요.
연세가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정도 되면 학벌도 있지, 재산도 있지, 미모도 있지, 얼마든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혈혈단신으로 황무지 그 양산 하북면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지금 거기 기도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대성전, 베델성전, 숙소, 양로원, 복지시설, 세계 선교, 오병이어 캠프,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거기서 배출된 종들이 많아요. 거기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고, 그 서임중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그 설교자가 된 거예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거기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습니다. 57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아낌없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의 전부를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중에 주님과 멀어지면 헌신이 아니라 배신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배신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억되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이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나, 사랑의 안경을 쓰면 잘난치 않은 사람도 참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력이 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싹싹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도 참 든든해 보입니다. 미움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사탄이 씌워주는 그 안경을 쓰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며 어디 한 군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씌워주는 그 안경을 쓰고서 자기를 보니 그 아름다웠던 사람이 지극히 초라하고 한없이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밝은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어디 하나 부족할 것이 없고 어디 하나 모자란 것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세상적 지혜나 정책 수단들을 다 써버려서 약발이 다한 병자 같은 모습입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지 못하는 노화된 모습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에다 최악의 자살률이 말해주듯이 미래 인적 자원도 절망적입니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해주변례동화교회 나영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북쪽 민족들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고대 중국의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이 만리장성은 높이가 9m까지 이르는 곳이 있고
그 두께가 7m에서 5m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총 6,300km에 이르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성을 세웠지만 그 이후 100년 동안 3번이나 침입을 당했습니다. 북방의 오랑캐 유목민들은 만리장성의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었고 문지기가 열어준 문을 통과해서 점령을 한 것입니다. 만리장성이라는 엄청나고 완벽한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간의 탐욕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탐욕으로 인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감격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성 전투를 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정복한 민족인데 저 작은 아이성쯤은 쉽게 할 수 있겠지 얕보는 마음 또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들이 아이성 때에는 찾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정탐꾼들의 의견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명령을 어기고 누가 몰래 슬쩍 할지 상상도 못했고 그런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주장하고 욕심을 부릴 때 실패가 일어납니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빨리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설날 때도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죠? 가족들 만나는데 대화할 때에 그 사람에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서로 정이 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을 하는 둥 마는 둥 얼굴을 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면요 괜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분주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세상이 분주하고 바쁜데 빨리 기도하고 마쳐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집중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들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은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편안하고 형통한 삶만을 살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죠. 하지만 섭섭하게도 우리의 실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길이 막힌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면은 엄청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죽음은 우리 인생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음으로 그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댔다고요? 벽으로 향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였다는 거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세상 무엇이나 세상 누구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여러분 더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문제 앞에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걱정을 한들 병이 낫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포커스를 집중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바라보고 집중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도전에 있습니다. 이 모든 풍경, 주변에 이런저런 풍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깃털들을 다 헤치고 그런 숲을 다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원천, 근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은 많죠. 맞아요. 할 말 많죠. 우리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조금 앞에 가 있기도 하고, 누구는 뒤처지기도 하고, 그렇죠? 누구는 아예 낙오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저런 소리를 다 토해놓고 그래 얘기해라, 내가 다 들을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 날마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너 이리 와. 원천으로 가보자. 근원으로 가. 출발점으로 와. 출발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원천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어느 지점에 어떤 수풀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호적거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원천으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원천으로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끌어요? 누군가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이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안 될 때는 교회 유튜브 틀어보면 어저께 묵상한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나눈 거예요.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예, 함께 가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가고 가족들이 함께 가고 함께 가면서 원천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려는 사람은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경청의 기술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지면 장벽이 없어져요. 내가 뭘 좀 알고 있다 싶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내려가 있으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랍비들에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궁금한 거 물으셨어요. 학습하신 거예요. 학습의 결과는 뭐죠?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한번 드리고 나 주일 성수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가며 이랬어요. 자라가며.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을까요? 자라야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해야 되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